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는요, 처음에는 명료심의, 자체애의, 세 번째 불명료심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좀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명료심의는 정신이 맑아 뚜렷한 마음 상태에 있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 간다,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 그러면 명료심이 뚜렷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오게 되면 눈, 코, 귀, 혀, 몸에는 여전히 작용이 있고 의식도 여전히 깨어 있어서 뚜렷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료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곧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4대 오온이 흩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처자식과 집안의 재산과 재물 등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아주 차마 헤어질 수 없는 아주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자체의 뚜렷한 마음 상태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체애위라는 것은 이제 자기 몸만 지금 뭐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뭘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첫 단계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너무 힘든 때가 오면 몸과 마음이 더욱 허약해지고 뭐 눈, 코, 귀, 입, 이 생각 이런 건 이미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오직 제6식의 미세한 생각만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몸을 애착하게 되겠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마음만 있게 되기 때문에 자체애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불명료심이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흐려진 혼란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신체 기관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서 의식도 이제 뭐 기절하는 것 같이 의식이 없어지죠. 의식에 작용이 없으면 윤회 환상을 좌우하는 아뢰아식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강력한 생각이 이제 그때 이제 왕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호족들 중에서 제일 센 이제 세력이 이제 주권을 잡는 것 같이 강력한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빚을 지게 되면 가장 큰 빚쟁이, 제일 많은 빚을 많이 이 사람한테 한 사람이 와서 쫙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실마리는 여러 갈래지만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치우쳐 떨어지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모두 이와 같아서 앞에 말한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처해 있던을 막론하고 모두 아주 극심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생기고 놀라고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예전에 항상 명예를 위하고 이익을 위하고 자기 가정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위해 살기만 했을 뿐이지 자신의 생사, 이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한 큰 일을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을 가장 많이 깊이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땅을 치고 너무나 큰 후회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과거에 선행을 실천하고 공덕을 쌓지 않았던 것이, 또는 뭐 연불이나 기도나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 대사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깊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놀라고 두렵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몰라서 두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가고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바르도의 가르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일단 몸에서 빠져나와서 49일 동안은 그 나름대로, 물론 사람의 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대를 갖춘, 지수화풍의 사대를 갖춘 그런 존재로 49일 동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도라는 말은 틈새란 뜻이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또는 뭐 천상이나 지옥이나 악이나 뭐 이런 데로 그도 간 것도 아닌 그 중간에 헤매는 동안을 49일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런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운데요. 사람이 이때가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전도, 뒤바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삿된 견해가 생기기도 하고, 미련이 생기기도 하고, 난폭해지기도 하고, 부부간의 애정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사람이 약해진 요 틈을 타서 원수진 무리들이 기회를 노리고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결코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가 살아서 이런 걸 체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한결같이 하는 말, 착하게 살았다는 말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왜 연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아까 명료심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꾸준하게 연부를 한 사람은 뒤에 있는 무슨 뭐 불명료 심리 이런 걸 하나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늘 아미타불을 불렀으니까 아미타불께서 여러 극락 성중을 대동하고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냥 뚜렷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연부를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아미타불이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아주 되게 많습니다. 자, 부처님이 오셨다 뭐 이렇게 소리 질러요. 진짜로 막 돌아가기 직전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때 죽음은 고통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경미하죠. 바로 이렇게 정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처님이 와서, 왜냐하면 이제 아미타불과 그 여러 보살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광명을 쫙 비치면서 부처님의 힘으로 불력으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요. 전도되지 않습니다. 아까 왜 악한 마음도 됐다가 뭐 별 생각이 다 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착한 마음을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명료 심리 상태에서 기쁜 마음으로 바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